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5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12월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오늘 더 특별한 주일 주시고 저희들 몸과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지난번에 그 설립 예배 때 제가 왔었는데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왔는데 늘 궁금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오늘 말씀 택배 사원처럼 이렇게 또 대타로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요약해서 드리고 그다음 목사님이 저 불러서 여기 세우신 것은 최근에 일어난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위암하고 또 학생이 속을 썩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하셨는가 그거를 전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시간 내에 하여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간증만 한다면 원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전하고 이러면 되는데 또 간증이 또 듣고 나면 그게 그거더라고요. 다 똑같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7장 7절에서 8절도 이거 정말 저희 애들 달달달달 여기도 이제 곧 성경 암송 대회 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또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일단은 구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명령이신데 그러면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게 되면 안 왔는데요? 아니요. 무응답을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응답도 응답이거든요. 무응답이 오면은 그 길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고 또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이러저러지 말고 찾아보게 되면은 그리하면은 네가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두드려야겠죠. 이 문이라는 것은 인생에 살면서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새 얼마 전에 수능 끝났는데 수능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두드리게 되면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수많이 듣고 이거 암송 다 해요. 다 하는데 그때 이게 영어로 하게 되면 더 재밌어요. ask라고 그러잖아요. ask 그러는데 ask를 갖다 이렇게 세로로 다 써놓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맞아요. ask A로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그랬습니다. given to you. 너에게 given 주실 것이다 라는 것. 이제 두 번째 S로 시작하게 되면 seek거든요.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래?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K는 knock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knock 하게 되면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ASK로다가 돼서 애들한테 저희 애들은 200절 이상 암송을 하니까 달달달달 해가지고 어디 암송대회 나가면은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자동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래서 한 번은 한국이 최고 같아요. 애들 암송하는 걸 자랑하려고 했더니 그 단기로 온 분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단기분들인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는 로마서 전체를 통째로 암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 자체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구하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랬고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도 들었고 공부도 했고 기도의 종류도 저희가 배웠고 성경 시간에 하도 이 한국 성도분들 이 성경 지식 수준을 보게 되면 이거는 신학교 교수대나 다름없을 정도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초등학교도 못 다녔던 우리 할머니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어땠을까? 지금 분들은 이렇고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굉장한 거죠. 어드밴스가 된 거죠. 근데 아프리카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충분하다. 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곧 이제 30년 목표로 곧 달려갑니다만은, 단순한 거죠. 단순한데 우리 아프리카 애들은 예수만 믿었다면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거죠. 실행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응하면서 나가는데, 모르겠어요.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7장 7절 8절 하고 나서 이제 요 근처 부분에만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보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증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11절에 나오죠.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데,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 가장이 빼졌지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처한 것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베스트야,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감사죠.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 무슬림권에서는 아이가 그 정박아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도 그들은 그냥 인샬라를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숨 쉬고 이러는 일이 없어요. 이게 무슬림 교리거든요. 그리고 변호사와 청소부와도 친구가 돼요. 청소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알라가 복을 줬기 때문에 변호가 된 것이고, 나는 나대로 내가 청소하면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택시 타면 친구처럼 막 그래요. 한국은 어디 그렇습니까? 막 내리 깔죠. 부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 얼마나 업신여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것,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게 되면은 또 기도에 대해서 이제 쭉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가운데 6장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6장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이죠. 이제 5절부터 이제 외식하는 자들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람 보이려고 뭐 모퉁이에서 기도하고 뭐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러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포즈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는 하면서 6절에는 이제 골방기도 얘기를 하는 거죠. 골방기도. 뭐 기도의 종류 보게 되면 뭐 침묵기도, 관상기도, 뭐 금식기도 할 것 없이 쭉 나오죠. 화살기도, 뭐 화살기도는 천주교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골방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네가 문을 닫고 나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기도하게 되면은 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골방 기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게 되면 늘 제가 좀 전에 예배 때도 그랬지만 우리 선배 선교사 그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서 전 세계 각국의 후원자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영국에 있는 그 후원하는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놓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갈 수도 없고 또 미안하고 이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본인 그 지하실에 기도실 가가지고 자기 표현으로 그래, 입술도 달싹달싹 안 했대요. 하나님이 눈치챌까 봐서. 그냥 하여튼 그렇게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일하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내가 오늘 좀 전에 내려가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집사님 이렇게 기도를 해줘? 그러면서 막 흥분을 했더니, 목사님,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 센터 앞에 와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율이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랐나. 근데 뭐 그분만이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그렇게 뭐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도를 하는 중간에도 막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지 모르지만은 저도 그런 식의 또 응답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방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하건 오래 하건 금식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그런 거와 관계없이 들으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거, 그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금식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
정말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였지, 금식 자체를 도구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슬람 믿는 그 무슬림들 사는 그 땅에 가면은 저희한테 그래요. 이제 그 라마단 기간 40일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 되면은 주변 애들이 와서 그래요. 저희들 보고 왜 기도 안 하냐, 금식 안 하냐 이거예요.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금식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 생각에는 금식을 통해서만이 회개를 할 수 있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거죠. 무슬림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세요, 잘 아시지만은, 그래서 제가 한번 훑어봤고 여기 봤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기도, 주님의 기도문,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이제 9절부터 나오죠. 이거는 정말 보석을 갖다가 이렇게 꿰었다 그러죠. 목걸이처럼 뭐처럼 하여튼 아주 기가 막히다고, 이거에 대한 성경 공부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뭐 쭉 나오죠. 그래서 속 시원했던 게, 이것은 뭐 수도 없이 저희들이 반복하고 있고, 예배 끝나면은 또 이렇게 그냥 암송이죠. 저절로 나오는 기도문인데,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을 때, 이 기도를 저희 오늘날까지 주님 살아계셨을 때 주신 것을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렀나요? 우리도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것을 제대로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나라죠. 그리고 이 땅에 임하여 있는 그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용할 양식, 이게 양식뿐만이 아니죠. 성경 공부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필요한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용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주세요. 주님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 좋은데, 구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일단은 내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어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회개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고, 이것도 또 성경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첫째로 회개하라는 거.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문에 들어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주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정말 가장 사랑받고 행복한 것 같아요. 물질보다도, 세상의 권세보다도.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때는 그래도 이 시험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엄청난 템테이션이 많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피하고 나면 또 오고, 또 이 시험에 안 걸려 넘어간 사람이 어딨어요? 아무도 없죠.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 시험뿐인가요? 유혹, 그 다음에 뭐 또 남자분들은 알코올, 그렇죠? 또 뭐 수없어요. 마약까지 골고루다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험 가운데 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한 세상의 악 가운데서 구해 주시옵소서, 또 이런 식으로 참 멀리도 내다보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참 즐겨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또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이거 그냥 외워라,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옛날에 배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좀 끝부분으로 다 가게 되면은 원래는 늘 33절을 저희가 또 암송했었는데, 33절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같이 합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즉 하고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많겠죠. 뭐 여기 쭉 나와요. 어떻게 목숨을 위하여 먹고 입고 쓸 것 이런 거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대부분이 여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건 먹고 싶고 쓰고 싶고 타고 싶고, 그죠? 좀 더 평수 넓혀서 아파트 가고 싶고, 아파트가 나의 신분이고 권세이고,
대부분이 이렇단 말이죠. 세상적인 세습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또 그쪽 동탄, 오산, 뭐 신도시도 여기는 서울시지만 서울이 원래 옛날부터 그랬다고 쳐요. 여기는 또 강남이잖아요. 그런데 신도시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죠. 그게 꼭 안 믿는 분들만의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쓰고 이러는 것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해가지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 찬송을 갖다 저희들이 또 하게 되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고 주님 살아계실 당시에는 이게 제일 비유하기가 쉬웠어요. 자, 새 좀 봐라. 제자들에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를 기르시고 또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저희 감비아에도 새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저희 사는 고기가 국립공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토글라퍼들이 많이 와가지고 새들을 정확하게 찍거든요. 별별 새들이 다 있어요.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것까지 잔뜩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감비아 떠나면서 자기 사진첩을 갖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서 줬는데, 아이고 진짜 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새들이 무슨 뭘 걱정을 해요. 그냥 잘 자리 있으면 되는 거고, 때를 맞춰서 사랑하고 알해서 번식하고, 그러다 때 되면 가고, 그죠? 공부 스트레스도 없고. 하여튼 새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자연 속에 살다 보니까 참 예수 빼놓고는 선교지 영혼들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죠? 도우려고 하고 밤하늘 나가게 되면은요, 저희 쪽에는 특히 별똥이 많이 떨어져요. 별도 하얗지만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하늘 보라고 하면서 약속 주시듯이 그냥 막 못 뿌려놓은 것처럼 해요. 그 다음에는 조금 있으면은 별똥쇼가 벌어지는 거예요. 쫙 하면서 별똥들이 떨어지고 이러는 걸 보거든요. 그런 세계 속에 사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빼고 어떻게 싸우는 것도 별로 못 보겠고, 슬퍼하는 거 못 봐요. 그리고 만족해요. 어린애들도 그 부모 밑에 있다 보니까 두 개의 손에 가득히 갖고 있으면 만족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필요다 하면 하나 줘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줘요. 이게 아주 끈끈한 무슬림이죠. 우리도 성경에 수많은 그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이런 얘기를 읽고 있는데, 무슬림 따라가려면 저는 되게 별로 힘들다고 봐요. 그 다음에 부모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 에베소서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그들은 그냥 그대로 젖어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20 이상 된 그 아가씨들을 고용해서 무슨 일꾼을 삼으려고 해도 부모에게 물어보고, 부모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골 구석구석 가면은 노부부들이 살아요. 저거 어떻게 사나 싶으면은 도시 나간 자녀들이 다 돈을 붙여 쌀이고 뭐고 다 팔아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대가족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 한국의 5, 60년대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에게 베풀고, 저희가 어디 물어보면은 그냥 제 차에 그냥 타요. 타가지고 거기 가르쳐주고 그 땡빛을 갖다 걸어서 가요. 제가 데려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무슨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누가 가능한가요? 어디 지나다 보면, 여행하다 보면 계속 이래요. 저 어렸을 때도 기차 타고 어디 가면 기차에서 그 농부들이 저희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밥 먹으라고 하고, 그것도 우리 한국의 모습이었었잖아요. 제가 무교동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외국인이 하는 얘기가 그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학생들이, 노인분들이 타면 뻘떡뻘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외국분들이 저희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런 나라가 없다 그랬는데, 그게 저는 그때 이상하게 들렸어요. 당연히 어른이 앞에 서면 일어나는 거고, 할머니가 짐보따리 들면 그거 당연히 내가 들어다리 드리는 거, 이건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뒤집어치는 거죠. 겉으로 새 나가면 이거 끝이 없어지는데, 한 번은 전철 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딱 타더라고요. 한 사람은 찔뚝찔뚝하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왔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물론 서 있었죠. 기다리다가 목발 짚고 있는 사람 친구가, 나이가 많죠. 벌써 그분들이 월남전 세대니까 양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월남전에서 다친 분이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것도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야, 어떻게까지 이렇게 밑바닥이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33절 저희가 다 좋은데 필요한 거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먼저 키 센텐스가 있다는 거죠. 이거 먼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되, 33절에 먼저 하기에 앞서서 다 줄 테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계속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은 그냥 부어주세요. 계시록 보세요. 그냥 부어주세요.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그래,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 가끔씩 얘기 듣고 성경담 듣고 이번에 직접 또 그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받을 만한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요. 하나님 부어주셔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한 분 만났더니 기업체 회장님이신데 지금도 우즈벡 가 계실 거예요. 그분 입이 뭐라고 했냐면 내 재산의 99%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시는데 저쪽 동남아 쪽으로 해서 계속 바쁘시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분 자신으로 또 십자가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고, 한번 강의를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봐라라는 것이. 그랬을 때 더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34절 같이 또 한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요 6장 34절 말씀만 붙들어도 충분해요. 기도할 때도 충분하고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따로 도는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다 들어요. 듣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꼭 믿음이 필요할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게 정말 내 실수로 되어졌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 것이든 간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정말 그동안 갈고 닦았던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녹이 슬어가지고. 그러면 뻔하잖아요. 뭐 하겠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더 나가서 불평하고 뒤돌아서고 교회까지 떠나고, 이런 참 수준 낮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4절 말씀, 걱정하지 말아라. 벌써 얼마나 좀 얘기가 있네요. 거기다 공중나는 새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걱정을 하느냐? 제 여동생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빠, 그거는 새니까 그렇지. 그렇죠? 새니까 그렇지. 난 사람이야.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양한 성도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신데, 제가 개인이 그냥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양한 교회, 세상 향한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주양한 교회 제가 4-5군데 봤거든요. 지방 저 오산에 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속으로다 볼 때마다 오리지널은 저기 이몽식 목사님 주양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영생의 축복도 주셨고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셨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나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만 주신대요. 그 영생의 축복을 갖다 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의 축복도 주고 이 축복도 주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다 쓰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자녀들에게 아파트 남겨주실 생각 말고 그거 그냥 도네이션 해주시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더 나가는 거죠. 제가 저쪽 4호선 끝에 맨날 잊어버리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4호선 끝이 어디죠? 저기요? 단곡에 거기서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사랑의 교회, 여기 사랑의 교회, 거기에 선교관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사랑의 교회는 이쪽에 있는데
법원 쪽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사랑의 교회 권사님들이 그 5층 뭐 이런 연립 그런 걸 갖고 있다가 자식한테 안 주고 그냥 직접 교회에다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그걸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성교관을 쓰는 거죠. 그런 그 성교관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드리고 이러는 것을 봐서 그 성교관에서 하여튼 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도 물려줄 거 없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식들 기대할 것도 없고, 이제 자식한테 기대하는 분들이 이미 물론 없을 거예요. 뭐 그 정도 되면 인간문화재 되겠죠. 자식한테 뭘 기대를 해요? 기대할 거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저희 세대까지는 바보였고, 그래서 다 주고 나서 어려웠지만 이제는 방어를 하죠. 내 노후는 내가 챙기고 이렇게 되고, 너 피해 안 주고 너도 나 피해 안 주고, 이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아프리카는 안 그래요. 아프리카는 뭐 저희 알리칼로 저 추장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부인이 넷이에요. 자녀들 엄청나게 많아요. 한 해에 막 2명 3명 날 때도 있고 그 병아리 까듯이 알 까듯이 막 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애 낳는 대회 나가면은 정말 금메달 따겠다 싶을 정도로 내가 막 반일하다가도 애를 낳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몸조리가 어디 있어요? 몸조리가. 그래서 지금 한국의 우리 2025년이지만은 한국의 이 상황과 선교지 상황은 판이하게 틀린 거죠. 오늘도 주양학교 그 주보 보면서 이제 베냉 가신다 그랬는데, 참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이 교회가 모선이란 말이죠. 꼭 항공모함처럼. 그래서 이게 서아프리카 쪽에 불어권 쪽에 어느 교회가 간대요. 큰 군대로 말하면 큰 장거리포 미사일 같은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 선교의 지향적인 교회나 거기 갈 수 있어요. 그 땅에 밟아볼 수 있는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필리핀, 캄보디아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그쪽은 너무 멀기도 하고 관심받기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주양한 교회가 모선의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파송 선교사도 보니까 뭐 브로건 선교, 오은성 선교사님부터 해서 다 있던데 그분들을 갖다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명이,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잘 해나오시고 계시지만은 정말 제가 하나님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 주양교회 성도분들 정말 하나님 좀 복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복, 이런 복들이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선교지로 가서 주님 오실 때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아요. 다들 말로는 그래요. 뭐 이런저런 일 당하고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은 아이고 이제 마지막 때인데 주님 오셔야지, 말로는 그러는데 또 우리들의 모습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건 뭐 아직도 안 오셨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기회 되면 한번 갑바도기아를 가보고 싶은데 거기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계셔요. 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 아마 카타콤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때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핍박을 피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거든요. 그런 게 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양반들은 다 하나같이 뭐냐면 주님이 자기 당대에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머물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고 아기 낳고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 땅굴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 헛살았네. 주님 아직도 안 오시는데, 이렇게 바보 같은 그런 그 의문을 가질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분들, 카타콤에 계신 분들, 살다가 돌아가셨던 그 세도분들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곧 오실 거야,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삶을 정말 정결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기 주어진 조건들을 충분히 활용해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나라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죠. 가능하다면 저희도 내 당대, 지금 2025년이지만 내 당대에 주님 오실 거야 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않고 죄를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바보죠. 오실 텐데, 그 앞에 쓸 날이 올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그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드러내는 건데, 최근 것만 2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한
몸무게가 15kg 정도 빠졌어요. 이제 공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뭐 엄청나게 쌓이더라고요. 일꾼들이 한국 같으면 한 달도 안 걸리는 게 6개월이 갔거든요. 그런데 뭐 계속 무슬림들이다 보니까 왔다가 그냥 가고, 또 뭐 사다리 역사하면 또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치고, 또 그러면 못 오잖아요. 무슬림들은 뭐 그것도 일본 말로 오야지죠. 그 공사 책임자가 다쳐놓으니까 떨어졌어요. 또 그다음에 라마단 기간에 거의 저희가 거의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장기 금식 기간 중에 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이렇게 겹쳐요. 그러니 그 아무것도 안 먹고 침도 안 삼키고 그러고 있는 애들한테 자꾸 잔소리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이 끌어갔는데 나중에는 한 5개월 넘어가니까 제가 일꾼도 보기 싫더라. 오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아마 잘 먹지도 못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15kg가 딱 빠졌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굉장히 열악해요. 현지 그 의료 시설이요. 한국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세계에서 아마 정말 넘버원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뭐 이게 뭐 발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까 그 조직 검사해가지고 그 위암 그게 나오더라고요. 딱 위암이라고 딱 판정하는 순간에 코드가 되더라고요. C 뭐 하여튼 뭐 넘버가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참 한국 대단하죠. 딱 그 진찰이고 뭐 검사 받는 게 쭉 내려가가지고 5%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존에 냈던 것을 갖다 환불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해야죠. 뭐 수술하는데 그 수술 전과 수술 받고 또 수술 후의 감정이 수술 딱 암 판정을 딱 받으니까, 야, 내가 그동안 많은 그 암 환자들 주변에서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야, 이제 내가 그 대열에 끼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남들은 뭐 위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친척 뭐 100% 잘라냈는데 지금 멀쩡히 살고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주려고는 했지만은 듣는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의사분이 딱 보더니 40% 자르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40%, 70%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딱 위암 판정 받으니까 내 시간은 스톱이구나.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암 걸렸다 하면 그다음부터 직장이 뭐 그냥 올 스톱이잖아요. 스톱! 그대로 멈춰라. 그렇게 되고 말 수가 없는 거죠. 삶이. 내 시간도 아니에요. 자, 병원 딱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병원 스케줄에 맞춰갖고 돈 내고 고생해요. 진짜 엉덩이 까라 그러면 엉덩이 까야 되고, 벗으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원 다녀보시니까. 그리고 의사 말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 들어야 될 정도예요. 뭐 추적검사 뭐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무슨 세미나 갔었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경 통독하는 팀이었었는데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인지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여대생인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따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의사 말이 내 말보다 더 힘이 있고 쭉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딸을 갖다 그냥 뭐 그 항암 치료 그냥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앞바다로 갔어요. 부산 앞바다. 거기서 있다가 바로 치료가 됐어요. 이 암 치료도 보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어. 착착착착착 가가지고 뭐하고 며칠 있다가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볼 뿐이지.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더 악화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공감을 했다는 거고요. 암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틀간은 뭐 죽다 살았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고통하면 신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라든가 뭐 이럴 텐데 그 신음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그때 연상되는 것이 그 창으로다가 주님을 이렇게 찔르는 것 같아요. 퍽퍽 찔르는데 이게 간헐적으로 오니까 윽 하고 그 다음에 또 윽 하고 오는데 이 윽 소리도 못 나올 정도예요. 이틀간을 그러는데, 그 전에 저 뭐 스탠드 수술하고 뭐 수술할 때에는 그 무통주사 있잖아요. 무통주사 있지, 또 통증 완화하는 주사 있지 뭐 이랬는데, 거기다 이번에는 패치라 그래서 뭐 파스 같은 것까지 붙였는데 3가지 조치를 취하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고통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공포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아픈 가운데서도 살아온 것들을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여기서 좀 끝나나 보다. 이틀간을 고생을 하고 막 또 그 위에 들어있던 피도 이게 막 혈변으로 나오는데, 난생 처음 제 하체를 갖다가 일하는 분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이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그 중병 앓는 분들은 뭐 흔하겠죠. 뭐 기저귀 갈고 이러는 거야 그렇겠지만, 처음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수치스러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틀 고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런지 이제 그 역사를 해주셔서, 기억은 안 나는데 6일인가 7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하는데, 일단은 미안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 뭐 간암 무슨 암 뭐 그 같은 병실에 있는데 먼저 나가니까 미안하기는 했고, 나와가지고 입구에 딱 나와가지고 병원을 딱 쳐다보면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나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연단이랄까 막 고통 가운데 있다가 홀가분히 그것을 해결하고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번에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암은 선교사님 몰라서 그렇지 축복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축복으로 변해서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뭐 참 다른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항암 치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스케줄 안에 주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맡겨.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어차피 한시적이잖아요.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새 이제 며칠, 12월 2일이면 곧 가잖아요. 선교사들이 이때쯤 되면은요 완전 시한부 인생 사는 거예요. 며칠 남았네. 제가 12월 2일 날 비행기 딱 타는 순간에 저는 여기 없어요. 대한민국이 없단 말이죠. 한시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하루하루가 그래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해필이면 요때 되면은 뭐 밥 먹자는 분들이 요때 나타나. 그 밥 먹자고 뭐 그거 뭐 또 뭐 이름 있는 데 가자면 길바닥에 까는 시간, 막히는 시간 하면 그냥 됐습니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름 없는 선교사인데 그래도 밥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한시적이에요. 근데 더 크게 보자고요. 인생은 한시적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않아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을 향한 내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은 시작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적인 인간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를 못하고 언젠가는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예일이가 결혼할 거예요. 하겠죠. 그러나 날짜가 딱 잡히면 그 날짜를 향해서 시간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아이고 며칠 남았네, 그러다가 내일이네까지 나오는 거죠. 내일이네. 시간이 이렇게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한시적인 그런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특별히 이번에 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중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죽음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거 받지 않으면 우리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거 받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그게 저주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값진 축복이죠. 선물이죠. 그거 받아야 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게 죽음에 대해서 막 공포하고, 내가 이제 암 걸려가지고 몇 기가 돼서 이제 가게 될 텐데,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거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단편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물질과 관계, 이건 이제 육체적인 거고, 물질과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돈이 없다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거 할 때 내가 못 되더라도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들더라고요. 뭐 간증일 수도 없죠, 물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저만의 간증인가요? 여러분들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역사했던가. 비록 앞날은 모른다 하더라도 지나간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다들 깨달았고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어려울 때 이렇게 됐었지. 뭐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다 틀리지만은 그럴 거란 말이죠. 저도 이번에 이제 한국에 제가 모두 9명인가 10명을 외국에 보냈습니다.
그 땅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 쪽, 동남아 쪽으로 보내면은 오히려 나아요. 음식도 틀리고 문화권이 틀리잖아요. 검은 놈들 이런 피부에다가 데려다 놓으면은 지도 선교사 심정을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불러놓고 차 뒤에 있는 친구까지도 2명을 불러놓고 제가 그랬었는데, 우리 양쿠바라는 애를 이제 갖다 놨어요. 완전 무슬림 집안이죠. 거기서 이제 8살 때 왔어요. 8살인가 코올리게 아니에요? 왔다가 이제 한국에 하나님 은혜로 와가지고 5년을 만으로 5년이 지났습니다. 대학교 4년 졸업했고, 그 다음에 일단 한국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숙사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200만 원을 냈어요. 그 비전 대학교에다. 돈이 작은 돈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갑자기 와서 그렇지, 주변에 스리랑카, 캄보디아 뭐 이런 데서 온 학생들은 한국말이 거진돼서 그냥 바로 3급 패스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생짜로다 거의 왔다시피 하니까 한국어 끝나고 그 다음에 4년 공부를 마쳤는데, 이게 원래는 2년 과정이에요. 전주 비전대학교. 그래서 자동차, 전기 뭐 다 특수한 거 가르치고 오후 과목은 선교사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선교사 과목을. 그래서 2년 졸업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적인 걸 살아라. 가르친 전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기타 등등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직업을 가지고 네 삶을 살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그 비전대학 극과의 그 모토죠. 그래서 2년을 마쳤는데 그러더라고요. 공부 좀 더 하고 싶다고. 그래, 해라. 전문대 과정이니까 이제 일반 학부 과정에서 2년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도와줄 수는 없다. 너와 내가 2년을 해서 이제 마쳤으니까 이제 네 힘으로 벌어라. 좋다 그러더라고요. 좋을 수밖에 없죠. 몸만 조금만 하면 150, 200 버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간이니까요. 3년, 4년 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똑같아요. 조금만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뜨시면은 바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느 그 단체 그분이 그러잖아요. 인간은 죄의 장아찌라고. 아주 그 표현이 너무 맞더라고요. 장아찌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그 장아찌의 뭐 일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를 점점 멀리하는 것이, 당신 도움 안 받아도 나 공부할 수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통제를 안 따르고, 더군다나 저희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연락이 뜸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딱 만났는데 뭐 벌써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더니 밥을 먹는데 보니까 식사기도고 뭐가 없어요. 식사기도는 저희가 어려서부터 시키거든요. 그냥 바로 뭐 먹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좀 생기네 해가지고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데, 직장을 못 구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한국 시스템이 그렇대요. D10 비자라는 것이 그 학생 비자거든요. 요거를 E7 비자로다가 해야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죠. E7 비자를 주자면은 번번한 직장을 다녀야 돼.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국에서 2년을 봐준대. 2년을 봐주고 2년 동안에 직장을 못 구하면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시장 통해서 뭐 순대 만드는데 뭐 하고 있대. 속이 상하더라고요. 야, 그 순대집에 그거 하자고 내가 너를 한국까지 보냈냐 싶어가지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큰 교회 기도원에다가 두고, 뭐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 대놓고 이제 저희가 왔다가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으로 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기도원에서 사고가 났다고.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때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기도원에서 일하다가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했었어요. 그때 뭐 동영상 때문에 나오는데 음주를 한 거예요. 음주를요. 술을 저녁에 먹고 또 뭐 2병을 먹었대나 뭐 모르겠어요. 뭐 듣고 싶지도 않은데, 그리고 아침에 들깬 상태에서 그 기도원 트럭을 몰고 왜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쏠살같이 내려가다가 전신줄을 있는 대로 박아버린 거예요. 차가 아주 폐차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다 다치고. 보세요. 음주했죠. 무면허예요. 면허 없어요. 거기다 남의 그 트럭 파손시켰죠. 그 다음에 전부산 때 그거 막 2천만 원 이상 간다 그러더라고요. 말로는 그래요. 그 이제 당장 그쪽에서 구상이라고 그러죠. 보상해달라고 온다 그러는데, 거기다 보니까 비자도 이게 불법 비자예요. 이제 없어요. 비자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가서
집사람하고 와서 또 출입국 관리소서 사정을 했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쳤으니까 치료할 때까지만, 치료받을 때까지만 좀 붙잡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범칙금 또 내고 막 복잡하게 그랬습니다. 사정을 했어요. 저 자세로 다. 그래가지고 치료받을 때까지 넉넉하게 3달 잡아서 이제 허가서, 비자가 아니고 한국에 치료받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추방 유해죠. 그 이제 서류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애는 바로 그냥 기도원에서 대학병원 응급실에다 갖다 놨고, 이게 이제 막 돈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척척 올라가지. 뭐 응급 상황에서 집어넣는데 벌써 37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올라가겠어요? 수술해야죠. 수술 이거 다 나갔으니까요. 뭐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뭐 말로는 흔들흔들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큰 사고였겠어요. 차가 아주 못 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죠.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애도 애지만은 저희가 야 이걸 어떡하나, 애 상황은 뻔히 알고 치료비는 막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이러는데 뭐 기도밖에 날 수가 없고, 더군다나 뭐 애가 뭐 이렇게 됐다 해서 기도를 부탁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음주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음주하는 거, 담배 피는 거 이런 거는 도덕적 기준에서 이미 떠나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음식물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나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애가 잘못됐다라고 지정하는 것을 옛날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가 보다 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무면허에다가 이러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감옥을 가야 될 것 같고, 전부사한테 2천만 원 보상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것도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 같아요. 일단은 이거 병원비가 해결돼야 이제 어떻게 되잖아요. 자꾸 늘어나니까 얘를 어쨌든 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돈은 늘어나고 1,000만 원 넘어갔다는 소리도 듣고. 그럼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선교사는 돈이 없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그냥 딱 적어 하시니까 어떡하나 막 그러고 그냥 뭐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정신없이 아주 보내는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전주 예수병원을 가게 되면은 그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잖아요. 아침에 참 제일 좋은 게, 제가 거기서 한 2-3번 신세를 졌거든요. 수술도 하고 이랬었는데 아침에 딱 원목이 기도하고 찬양 쫙 나갑니다. 그러고 시작을 해요, 예수병원이. 그래서 거기 가면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막연히 예수병원을 간 거예요, 집사람하고. 벌써 그 태도가 틀려요. 그 직원분들 탁 해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죠, 자기 일처럼. 참 그런 거 보면서 뭐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 와닿는 그게 역시 예수병원이고 역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알아봐주고 내 일처럼 알아봐주는데 예수병원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거기다 차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 뭐 차주랑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훔쳐갔다고 하더라도 그만이잖아요. 차가 자기 차도 아니고, 거기다 무면허고 음주고 뭐 다 걸려서. 그랬더니 거기서 병원비는 모르겠지만은 혹시 이쪽으로다가 싸다기보다는 하여튼 이쪽으로다가 오게 되면은, 전주 쪽이 걔가 5년 동안 있었던 데니까 좀 적정하라는 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 관계된 분들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우리가 300만 원 정도면은 한 달에 300씩이면은 학생을 갖다 치료해주고 이렇게 돌봐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먹여주고 하여튼 다 해주겠다고. 그 얘기만 들어도 감사한 게, 저쪽에는 지금 간병인이 하루에 15만 원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까지만 알아보고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부분만 하고 나서 마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부분이 있는데요. 왜 이러냐? 14번.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서류 3개를 가져오면, 이게 어차피 자동차 보험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원무과에 가서 저희가 사정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무슨 이렇게 우리 파산 신고나 이런 것처럼 병원비를 감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자동차 보험 관계했던 분이 무슨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글쎄 그거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한 700만 원까지는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금요일 날인데, 그래갖고 얘기를 했더니 금요일 이제 업무 끝났다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서울로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월요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다시 이제 월요일로 돌아가는데 병원에서 전화 오기를 지금 퇴원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도 다 만들어졌고, 뭐 그리고 또 간호사한테 연락이 오고 간병인한테 연락이 오고, 이거 퇴원이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들은 거는 그거밖에 없고, 서류도 해야 되는데, 서류도 CD 동영상하고 뭐하고 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 퇴원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어쨌든 가봐야겠다 하고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더니 뭐 점심 나오는 것까지 이미 다 취소를 해놓고, 곧 환자를 데리고 내려가면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간호사실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고 뭐 퇴원해서 주의사항 이런 것도 막 주는데 가슴에 콩콩 튀더라고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그 세 가지 그걸 받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저쪽 멀어요. 거기 이제 보험회사까지 갔어요. 거기다 이거를 주고 어떻게 해결을 받으려고. 그래서 갖다 줬죠. 보험회사 직원을 만났더니 보험회사 그 분이 이렇게 보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회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그 병원에다가 우리가 다 치료비를 책임진다라는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해줘야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내보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미 다 돼가지고 애만 데리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류를 주고 이렇게 왔거든요. 와가지고 뭐 분위기는 달라진 게 없으니까 퇴원 분위기니까 그래갖고 애랑 해가지고 옷이 하나도 없으니까 환자복도 이제 거기서 사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 그 순간에 간호원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뛰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저 잠깐만요. 지금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와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이제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뭐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 1시간이 아니라 뭐 2시간이라도 기다려야지. 뭐 병원에서 돈 안 받고 퇴원시켜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채 안 됐나 그러더니 간호사가 와가지고 퇴원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이제 대전에서 전주 쪽으로 가서 그 요양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고 그렇게 됐고 또 그 와중에 전주 그 선교단체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300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됐고 그 다음에 치료비 다 해결됐고 다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뭐 경찰 조속구면서 이제 형무소 가는 거 그거 남았고 전부사한테도 뭐 걔가 갚을 수 없죠. 뭐 진짜 2천만 원이라면은 그래서 어떻게 전부사한테 2천만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4, 5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증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듣기로는 그래요. 저도 아직까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 책임보험이 그 차가 책임보험이 들어있잖아요. 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공동 펀드를 갖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음주를 했든 무면을 했든 뭘 상관없이 그 펀드 내에서 지원하게끔 이렇게 해놨고 이것은 이런 경우나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나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요.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뭐 어떻게 보상받을 길 없고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복지 차원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회사의 펀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게끔 해놨다라는 거죠. 그런 걸 전혀 몰랐고 이거는 자동차 보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완전 뭐 무면허에다 뭐에다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나 했는데 그게 예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료비 1,000원 뭐 몇백 되는데 그것도 해결됐고 그다음에 일단 한 달 머물 수 있는데 요양병원이거든요. 거기도 병원 의사들 다 있더라고요. 거기다 또 돼서 그것도 됐고 그 다음에도 또 되겠죠. 이전까지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크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때가 여기다. 이제 너 돌아가야겠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걔 안 돌아가요. 이렇게 좋은 데를 두고 그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저희 만나가지고 다치기 전에 안 가요. 이렇게 좋은데 꼼지락 되면은요 택배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일한 것만큼 300만 원 이상씩 받더라고요. 그 나라에는요 앙케트 해가지고
100만 원이 당신에게 100만 원이 생긴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0만 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돈 10만 원이 교사 봉급이고요. 쌀 50kg가 2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꼼지락꼼지락 되면 그 정도가 되는데 걔가 돌아가겠습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한국 적응했고 한국이 이렇게 좋은데 사명감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키울 때는 안 그랬거든요. 이게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더니 그냥 호랑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듣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사역의 열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열매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 좋은 열매로 됐나 보다 생각은 했는데 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고 안 나면은 걔 안 돌아가죠. 그러면 사고를 냈으면은 사고를 나게끔 허락을 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 해결해 주시고 그 땅으로 다시 돌려주시고 그 이후에 그 양꼬배의 삶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쓰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인데 그 아는 것도 때에 따라서 변동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하옵기는 부족한 종이나 우리 귀한 주양한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또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선교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만 빼고 저들은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볼 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축복의 땅, 복음이 충만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을 알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시적인 우리 존재들인데 처음과 끝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생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영생의 축복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삶 가운데 있어서 능력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영생을 받았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제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제발 염려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베풀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주양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또 서로의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내 몸처럼 또 그렇게 아끼며 살아가는 주양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